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우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는요 딱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저주가 이 땅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세 가지 저주 속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면 도대체 세 가지 저주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저주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 저주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왜 모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인데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꾸 속입니다.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이게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누구든지 다 여기에 있어요. 그 영적인 소속. 우리 이 한국이라는 이 국적이, 이 소속이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 불신자들은요 그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신자 보면 참 불쌍하죠. 자기가 저주 속에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있으니까 불신자들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흑암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 그러니까 깜깜해요. 영적인 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하나님, 이 사단, 우리 영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아주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영적인 무지예요. 모른단 말이죠.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참 불쌍하죠. 그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 속에 딱 빠져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완전히 사단 권세 아래서 딱 인생을 잡고서요 인생을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보여졌다는 게 이게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은 말해도 알아듣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진짜 저주 중에 저주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은요, 지옥 배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요, 이 지옥 배경으로 살고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내가 다 착한 일 하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냐고요? 지옥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 배경으로 산다 이거예요. 불신자는요,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는 이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안 믿어져요. 참,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져요. 왜 그래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들이 사는 거는 전부 다 뭘 보고 사냐? 허상을 보고 쫓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상을 못 보고 허상, 맨날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맨날 영원한 걸 몰라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맨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영원한 거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은요, 허망하구나 인생이 참. 그러면서 뭐하냐? 허무하구나, 허전해. 참 사람이요, 죽음 앞에 진짜 딱 허무하구나, 이 고백을 남기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왜 그래요? 지옥 배경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저주 중에 진짜 사람이요, 저주 중에 진짜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질병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재앙 속에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불신자는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는요,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듣기 싫다. 다른 거 다, 다른 얘기 다 좋아하는데 그거는 괜히 싫어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딱 분열돼 가지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원수.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 배경으로 사니 그게 전부 다 분열되죠. 이 분열되니까 사는 게요,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막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뭡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원수돼서 분열됐으니 이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전 거예요. 이거는요, 아담의 후손의 겁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들의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 삼저주 아래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삽니다. 그게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껍데기로 보면 안 되죠. 진짜 그 속에 있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라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이 배경, 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세 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자, 왕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요, 이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왕 대신 사단을 꺾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이 흑암이 무너지고서 뭐가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사단이 있구나, 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간은 영혼이 있구나, 내 영혼이 있구나, 이걸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몰랐어요. 사단의 손에 있을 때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이때 이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죠. 참, 그래서 영안이 열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이거는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왕,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 그렇죠? 모든 하나님만은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시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자꾸 알아지면은요,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자꾸 고백해야 여러분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는 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불러봐야 믿음 안 생겨요. 더 불신앙 생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신념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맨날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키를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진짜 믿음이 생겨요. 이게 나의 뭐 수준과 형편과 그런 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로구나. 이게 가짜로구나. 내가 여지까지 이거 가짜 이거 붙잡고 있었네. 이제 실상이 이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자꾸 믿어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이 진짜 세 가지 축복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재앙 속에 있을 때는요, 자꾸 분열되지만은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누리면은요, 이게 뭐가 되느냐면요, 여러분이 자꾸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집중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그래서 이 393의 축복을 자꾸 누리라는 얘기는, 이게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할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집중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자꾸 누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집중이 돼요.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자꾸 재앙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건 재앙을 무너뜨린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분이 왕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싸움이 세서요, 이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에든지 흔들리지 않고요, 진짜 이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는요, 이게 세 가지 축복이 이미 다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이게 새 것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뭐냐? 자,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꾸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살아나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살아납니다. 자꾸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 믿어요?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믿는 믿음으로 자꾸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의 영,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그리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흑암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났고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 뭘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걸로 살아가야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샘솟듯이 계속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부터요 이런 솟구치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가 됐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이는 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게 여러분 이거는 신분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의 이 삶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뭡니까?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싹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전부 다 싹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모두 과거는요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늘 과거 생각할 때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우리 참 예수 믿고 나서 참 좋아진 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딱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과거에 딱 잡혀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붙잡혀요. 근데 참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내가 과거에도 그 실수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요. 과거에서 싹 빠져나오더라고요. 이게 늘 과거에 잡히는 체질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나. 내가 전에 조금 이렇게 잘했으면 좋았을 걸. 잘하지. 잘했으면 어디가 있을지 몰라 지금. 그렇잖아요. 잘해가지고 잘 됐으면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참 진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거는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는요. 어떤 것이든지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오늘 현재 있는 일을 가지고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 있잖아요. 답답한 일, 거기에 누가 함께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해요. 오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그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린다니까요. 참 이게 목사님 그렇게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거 바꿔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게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빠져 있을 새가 없어. 그죠? 우리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세상 문제에 전부 다 묶여가지고요. 자기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다 받아가지고 질병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요. 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은 거의 병들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스트레스 때문에 다 병 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에 잡혀가지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늘 있는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더 뭡니까? 이 미래가 캄캄하잖아요. 암담한 미래. 아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잡힌다니까요. 미래가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노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노후 준비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노후 준비 잘한다는 건 뭐 하겠어요? 아이고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먹고 살 거. 그거 준비하고 노후 준비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못 먹어가지고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못 먹어가지고 죽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미래가 왜 암담합니까? 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은요 과거 문제가 전부 다 그게 다 기회가 돼요. 발판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은요 오늘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좋은 게 된다니까요. 아멘은 해도 이게 막상 미래는 완전히 뭐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보장됐다 이게.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요. 이 의인의 자녀들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어떤 상황에서 볼 때 이게 막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은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요 그렇게 축복에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주면은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 강권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로? 십자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저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다 해방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문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조금이라도 남겨놨으니까 너 요거 남겨놨으니까 요거는 네가 잘해. 그런 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강건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더 완전함을요
그 완전하다는 걸 자꾸 고백하게 되고 그 강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강권한다니까요. 너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잖아. 그리스도가 뭐 죄와 저주가 다 그리스도가 끝냈고 사단도 다 끝냈잖아. 모든 죄와 저주도 다 영원히 다 끝냈다니까. 그걸 자꾸 강권하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데,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뭘로 화목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참,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해요. 노는 일 가지고 뭐합니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막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서 좋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자꾸 하면은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자꾸 좋아져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화목하게, 내가 화목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않아. 늘 다른 길에 가 있어. 그러니까 가서 뭐합니까? 자꾸 그리스도 붙잡도록, 자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자꾸 고백하고 너의 주인이라고 자꾸 고백하도록 그거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는 직책이라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참 사람들이요. 말씀 붙잡는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이 말씀 붙잡으라고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서 말씀 붙잡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말씀 붙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그걸 말씀 안 붙잡았다 그럽니까? 모든 말씀 속에서 누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게 내게 레마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그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게 말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이걸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면 소용없다니까요. 참 진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 그리스도를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게 사신이라니까. 이번에 중국 대사가 그러잖아요. 정말 어느 편에 잘 서라. 이 미국 편에 이게 중국이 패배할 것 같이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러면 큰 오산이다.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본부에서 다 얘기하는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딱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걸 쫙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중국 나라의 일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아닙니까? 그럼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리스도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전달해 주는 이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은요, 자꾸 뭐예요? 이거 자꾸 연습을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꾸 보는 눈을요, 이걸 자꾸 연습하세요. 뭐든지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그게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제 미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삽니다. 새로운 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거는요, 우리는 이제 내가 힘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린 기도 제목 복잡하게 가질 필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문제,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냐? 요건 이제 새로운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새로운 일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다른 걸로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뿐이에요. 오직 성령. 그렇죠? 오직 성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라야 악령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권능. 그렇죠? 오직 증인.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40일 요즘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요 10일 동안 아주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집중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여튼 24시 놓치지 말고요. 아주 이 집중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라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주일이 달라집니다. 주일이 진짜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는 현장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강단 메시지를요,
딱 정리해가지고 늘 다니시면서 화장실 가서 뭐예요? 멍 때리고서 화장실에 계십니까? 화장실에 갔을 때 한 번만 쫙 봐도 많은 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식사하기 전에 눈 감고 뭐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 그거 안 해도 그냥 식사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고서 그냥 식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거 최고 기도예요. 아니 그게 습관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한 번만 쭉 이렇게 그냥 쭉 전체 제목만 쭉 봐도 돼요. 그래도 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게 날마다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정식 기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건 달라요. 돈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이런 응답이 아니고요. 이런 응답이 이거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받는 새로운 응답은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뭐야? 이 마게도냐 응답. 이게 진짜 제자들을 만나서요. 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 진짜 제자들을 찾고 이 응답이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게 진짜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 보니까 그게 뭡니까? 전문교회. 그렇죠. 이게 진짜 응답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러죠. 이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 집이 뭐야? 지교회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한 정말 나를 보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보게 해주시고 정확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하시고 정확한 응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